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들어가다 보면은 7번째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여기서 반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30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는 시간이죠. 짧은 시간.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잠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잠시. 반시라는 것은 짧은 시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30분이지만은 이걸 성경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잠시 동안 짧은 잠시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기 보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고요했다라고 나오죠. 고요했다. 이게 짧은 시간에 고요했다. 뭐 얼핏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막함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고요했다. 적막함을 얘기하죠. 또는 공포를 상징합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폭풍전야. 폭풍이 닥치기 전날 밤을 의미하는데 그 폭풍의 전야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과연 어떤 폭풍이 올까? 또 그 폭풍으로 인해서 닥쳐질 환란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곧 닥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잠시 이 적막하면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극심한 환란과 역경이 올 것에 대한 그 전의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예전에 그 매미 태풍이 올 때도 저는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 전날이 너무 평온했어요. 조용했어요. 바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 폭풍이 시작되니까 제가 저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공원에 운동을 폭풍이 그 몰아치고 나서 가보니까 나무가 다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소나무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소나무가 다 부겨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폭풍 하루 전에는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하더니 폭풍이 한번 몰려오니까 온 나무가 산이 엉망이 되어버렸더라. 초토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을 계속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심판을 앞둔 상황을 1절에는 예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좌우가 된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미국의 토네이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많이 보셨어요. 특히 동부 지역에 보면은 그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지나가면요 쑥대밭이 돼버리죠. 한 집이 아니에요. 한 마을이 아니에요. 한 도시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은 미리 기상대에서 시간대별로 계속 그 토네이도 방향과 그 풍속을 계속 주시하고 알려 주죠. 방송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토네이도 방향에 있던 도시 사람들은 지하 대피소에 숨든지 아니면 그 도시를 떠나요. 왜냐? 안 그러면은 뭐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그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죠.
경고를 주잖아요. 지금 토네이도가 어느 방향으로 풍속이 얼마며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 경로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피해라. 계속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잃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 경고를 주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시점 고요하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예요. 조용하지만 곧 닥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피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우습게 여겼다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구약시대 때부터 쭉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곧 닥칠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들어갑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금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라고 그래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종말이라는 걸 알아요.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친다는 뜻이에요. 닥칠 거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기죠. 세상 사람들조차도 종말이 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항상 경고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고요함으로 무거운 침묵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고요함은 평온함에서 오는 고요가 아닙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에요. 평화로울 때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때를 만나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짧아요. 길지 아니하다는. 반시는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다시 말해서 이 시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던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팔일까요? 나팔이라고 나팔을 주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나팔은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시작을 알릴 때 쓰이는 게 나팔이에요. 주로 시작에 쓰일 때. 제가 군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였어요. 기상나팔 소리. 제가 군생활 내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기상나팔 소리였어요. 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억지로라도 잠을 깨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군에서 기상나팔은 하루 일과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 전쟁을 할 때는 군사를 움직일 때 나팔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나팔을 쥐어줬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의 때를 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귀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이 시대의 종말에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경고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은 재앙이 닥쳤을 때 나는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깨우침이 없고 마음에 준비함이 없으면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앞 제단, 다시 말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죠. 그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로는 원래 향을 피우는 기구죠. 그런데 그런 금향로에서 피어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냥 단순한 향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피어 올라가고 있다. 제가 가끔 기도 많이 하지 말라 그러죠. 에? 성경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예배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목사가 기도하지 마라. 예배 많이 드리지 마라. 성경 공부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 주구장창 하는데 우리 사회가 바뀐 게 없잖아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꼴이 됐잖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 사회가 바뀐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었냐고.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점점 더 나빠졌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날도 이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킨데 그 내란에 찬동하고 비상계엄을 잘했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고 교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광화문에 거기 가서 태극기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양 그 꼴을 보시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경험군들 장갑차 앞에서 막아서서 그걸 지켜내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 잘했다고 지지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예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랍시고 예배 열심을 가진 사람이랍시고 기도하는 대로 안 살고 예배 드리는 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것 같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한 예배예요. 가정한 기도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많이 드리지 마라. 차라리 여러분 기도 적게 하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잘 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여러 수십 번 드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보다요 내가 잠깐 기도하고 내가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번 기도해도 그런 사람의 기도가 예배가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삽니까? 예배 많이 드리는 대로 살아요? 성경 공부하는 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성경 아는 만큼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제가 어떤 때는 보면 답답해요. 저 윤석열 같은 무속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 목사로서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누가 저걸 저렇게 만드느냐? 이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창피해요.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고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고. 여러분 저렇게 될 것 같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서 뭐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금향로에 피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향기를 맡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내가 원하는 때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되면은 다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제가 20대 때에 제가 그 기도 리스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제 기도의 제목들을 쭉 적어놓은 리스트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신학대학원에 꼭 진학하게 해주십시오. 목사고시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거, 저 다 기도 리스트에 있었어요. 아니 신학교 가면 뭐 다 그 뭐 대학원 진학하고 뭐 목사고시 다 합격하고 목사가 되는 거 다 뻔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되기 쉽지는 않아요. 대학원 가야 되죠. 목사고시 또 쳐야 되죠. 또 목사 안수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아요. 또 학부 때는 다닐 때요 2학년 마치면요 3학년 진급시험이 있어요.
그 진급 시험도 사실은 뭐 조금은 뭐 형식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기도 제목,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뭐 지금도 뭐 제가 머리 똑똑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 제 얘기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게 기도 제목에 리스트에 들어갈 이유는 없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게 절박했어요. 학부 4학년 졸업하면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50~60%가 떨어졌다니까요. 목사고시도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제 친구는 목사고시를 구수까지 한 친구도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5대양 6대주를 가고 싶습니다. 저 아프리카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에 리스트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게 너무 버거운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 기도 리스트대로 안 된 데가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다 기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때 한 번만에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기도한 대로 금방금방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십니까? 늘 조급하고 답답해하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한 기도 용사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추운 겨울에도요, 눈이 내리는 그 산꼭대기에 가서 저는 눈 맞춰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해갖고, 여러분 무릎에 기도하면서 무릎에 여러분들 굳은 살 베개 본 적 있습니까? 피멍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오래 했는지, 한번 일주일 내 방학 때는 저는 무조건 기도원에 갔었어요. 제가 방학 때는,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는 집에 있은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기도원에 가서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제 무릎에 멍이 든 줄 모르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제 무릎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무릎에 멍들 만큼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여러분,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순간에 내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적이 있었어요. 다 기도대로 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른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때가 몇 번 있겠어요? 저는 별로 제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세계를 한번 다니고 싶다고 제가 기도했는 그 기도 제목이요, 한 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아프리카 간 거는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제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걸 가게 돼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견뎌내야 돼요. 때론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일찍 이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늦은 때가 더 많았어요. 네?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참아낼 줄 아는지. 제가 신앙에 성숙해지고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오는 열매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하면 얻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시죠? 여유예요. 여유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부터, 그걸 깨닫고부터는요, 조급함이 사라졌어요. 기도해도 여유가 생겼어요.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믿음에 비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내로 얻는 결과가 뭐냐? 여유예요. 너그러움이에요. 포용력이에요. 누가 포용합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력이 적은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여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디서 와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인내에서 오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읽으면 뭐해? 예? 욥기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여러분 욥기서 안 보셨어요? 욥기서 다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아세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대 의인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인데 졸지에 집이 무너졌어요. 자기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그냥 막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어요. 부인도 오죽했으면 욥을 향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욥기서 보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욥이 고백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여러분 그 정도로 폭삭 망하고 자기 몸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랬으면 여러분 원망하고 진짜 그 욥의 부인의 말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야지.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에 단련되고 단련되고 단련돼서 나오는 게 정금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풀어야 될 문제를 주셨다. 내가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셨다.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공경에 찬 사람을 주셨다.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했는데 극복해야 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풀어야 될 문제를 내가 받았다.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고.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설사 그것이 응답됨이 없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할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수많은 고난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4절 보세요.
향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그 기도가 담긴 향로가 이번에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 이 계시에 나오는 이 금향로의 성도의 기도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을 핍박하는 이 땅의 무리들, 악한 세력, 마귀, 악한 영을 심판하고 징벌해 주십사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꾀고 회유해서 죄악으로 인도하는 저 악한 영들에 대한 호소가 담긴 기도문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땅에 불을 쏟아 넣으신 거예요.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단지 내 시간과 내 때가 아닐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내가 지나가면서 길거리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꿈결에서도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호흡할 때 내가 지금부터 호흡해야 되겠다. 호흡합니까? 의식하고 호흡해요? 수시로 하잖아요. 단 1분 1초도 여러분들 호흡하는데 중단함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장소와 시간과 때를 구분하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내가 필요하면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제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만 기도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다가도 하는 기도, 잠깐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식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다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쉽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쉽게 한다고 여러분 내가 호흡을 중단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진중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간증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우습게 알고 이 목사를 우습게 알던 이 건물 관리인, 건물주 그 너무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응? 우리가 남의 건물에서 지하에 이렇게 새들어 산다고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이 교회를 무시했는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 좋습니다. 이 김 목사 무시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두고 보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관리인 하나님께 치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간암으로 갑자기. 이 건물주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이 건물주 돈 많은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엘리베이터처럼 실내에서 지하에서 위층까지 가는 자기 집 안에다가 그걸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리프트 끼어 죽었어요. 리프트 설치한 지 하루 만에.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기도했구나. 좀 후회도 됐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쉽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니.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해라. 진중하게 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이 안에 우리 중보기도 제목이 지금 빠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중보기도 주일마다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함께 중보하는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저는 기도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토요일마다 봉사하러 오시는 믿음의 두 부부 공군의 강대령이라고 그 네 분이 요번에도 우리 수원역에 같이 노숙인들 도울 때 같이 왔지만 그 양반 처음에 우리 교회 할 때 중령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고 강 집사님 대령 다셔야죠.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대령 다니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군에서는 제가 알거든요. 공군에서는요 소령 달기도 쉽지 않고 중령 달기도 쉽지 않고 대령 달기도 쉽지 않아요. 왜? 거기는 직제가 육군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많아도 직제가 적기 때문에 대령 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별 다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대령 다는 거 저 포기했어요. 지금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내가 그때 얘기한 게 있어요. 집사님 그걸 왜 걱정하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집사님 군에서 대령 달고 또 장군도 달고 그래서 군 보고만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령 달았잖아요. 제가 대령 달고 나와서 저한테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건 감사할 건 아니고 당신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별도 달아주실 것이다. 내 장군은 그래서 우리 강대령 단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시면 장군 직업도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쉽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도요.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고 교회가 바뀔 수 있고 우리 이 지역 사회가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쏟아부어 주셔서 넘치게 해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며 또 들으며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